천국 가셨던 부모님 사랑, 은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노자는 물을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이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이 가는 곳마다 시들어 있던 것, 거의 죽어 있는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물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다. 또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물은 절대 다툼이 없다. 다투지 않는다. 물이 가다가 산을 만나면 산과 다투지 않고 둘러가고, 물이 길을 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감싸고 지나가고, 또 물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 속에 먼저 채워졌다가 뒤에 오는 물에게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고 물이 다투지 않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물은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이다. 물이 가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고 물은 절대 위로 흐르는 법이 없다. 물은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곳으로 물이 흘러서 거기 머물기 때문이다. 노자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 이건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의 선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도 부모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가슴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경험을 매 순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에 어느 누구가 자식에게 세상과 다투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산을 만나면 에워싸고 둘러가라고 하고, 급하지 않아도 좋으니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서 네가 다치니 조금 감싸고 지나가라고 하고, 웅덩이를 만나면 내가 이 웅덩이를 채울 테니 너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부모님은 우리의 뒷받침, 또 우리의 발받침이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자식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추악한 곳,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자식은 가려 하지 않으나 그러나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곳에 머물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최고의 선이라 불러도 또 아깝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종이 하나에 이렇게 펴보지만, 그 옛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십계명은 돌판 2개였습니다.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록한 4가지 계명이 적혀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6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건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즉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두 번째 계명은 쉽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계명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도 역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부모를 사랑하기만 하면 부모 사랑하는 자가 어찌 살인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을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간음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훨씬 더 무거운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경중과 가치를 따져보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 다음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의 첫 번 계명을 그 자리 그 위치에 부모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은 자리매김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면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 두 번째 돌판의 두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경하다.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 무겁게 하다, 그리고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하면 부모의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현실적인 수고와 현실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외로움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을 네가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 우리는 흔히 부모 공경을 마음으로만 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부모 공경을 한다고 하며 입으로도 사실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는 핑계로 진짜 물질을 드려야 될 때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부모 공경을 해야 될 때 내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겹고 어려운데 내가 함께 부모님을 부축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현실적인 부모 공경을 얘기합니다. 짐을 지라. 부모 어깨에 메어진 그 짐을 네가 함께 나누어 지라. 부모 어깨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네가 함께 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유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는 절대 부모를 공경해라, 그 짐을 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노예로 살아갈 때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모를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형편과 처지를 아느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곧 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으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자유인이지 않느냐? 자유인인 너는 이제 너는 어느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 어느 누구의 노예로 살지 않는 너는 자유자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 교회에서 우리의 어른들, 이 시대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을 우리가 얼마나 물질로, 시간으로 내 힘을 다해 봉양하고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노예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어서 나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는 물질에 비례해서 적게 벌면 내 힘을 다 해서 부모를 공양하면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지는 대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 공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나는 아직까지도 어디엔가 매여 있던 종이라는 반증입니다. 세금을 낸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세금 떼어서 억울하다, 아깝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돈을 버는 자립된 경제인이다 하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짐을 지라고 하는 건 이제 너는 자유인이며 이제 네가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짐을 질 만큼 너의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네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에 내가 너희 먹고 살 거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짐을 지라 하는 말은 네가 부모의 짐을 지면 내가 너의 경제적인 부분,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짐을 나뉘어지고 내가 힘껏 부모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와 백성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정말 짐을 질 만큼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카바드, 공경하라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 표정과 몸짓까지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 세대가 있고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부모 세대, 어른들 세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노예 세대, 힘들었던 종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 세대, 은혜 세대, 축복 세대입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 축복 세대가 노예로 살았던 부모들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부모가 종이라고 업신여기지 마라. 네 부모가 종의 세대, 부역하고 노역하던 세대라고 그들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살아냈던 세대들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일제치하를 경험하셨고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고 보릿고개를 겪으셨고 정말 힘들게 자녀들을 길러서 공부시켜야 했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골을 먹고 부모의 피와 그 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누리고 삽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영어도 몇 마디 할 줄 알아서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닙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 일자 무식하고 못 배운 우리 부모들이 한 말씀 하시는 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 번 참고 또 견디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한 말씀 툭 내뱉는 말씀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거나 그냥 업수히 여기셔는 안 됩니다. 카바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서부 경남의 그 강한 액센트로 제가 어릴 때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신 뻗뜩 차리거라. 저는 그게 어릴 때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뭐 맨날 저에게 정신 뻗뜩 차리라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 뻗뜩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주기가 더 짧아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듭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그게 참 듣기 싫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그 악한 세상의 영이 어떻게 나를 시험해서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사실에 두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다 할 때 갑자기 그 말이 귀에 맴돕니다. 정신 뻗뜩 차리라. 정신 뻗뜩 차리고 일어나서 또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조금 영적으로 나태해지려고 할 때 그 말씀 하나가 오늘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귀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난 이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하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추하고 곱씹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남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셨던 한마디 말씀, 비록 못 배우셨고 비록 못 가지셨고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른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인생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걱정스럽게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겁게 존중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카바드,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우리 어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인생이 괴로우신지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돕고 함께 살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다, 짐을 지다, 존중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새기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12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똑같이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고 또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물질로 봉양하고 또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셔서 오래 사시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 겁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우리의 어른 세대, 부모 세대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나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제발 부모 공양 잘 해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의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면, 물질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부분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수하며 인생이 길고 복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카바드,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준비된 복을 주시고 은총도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회피하고 싶고 귀찮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이 나라와 민족의 우리 어른들, 우리 노인 세대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 공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